이제 창세기 마지막, 창세기 강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텐데 색깔을 구별했습니다. 보기 편하게. 제가 검은색 읽고 여러분이 빨간색 읽으시면 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1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같이 읽으니까 저는 막 호흡이 가쁘네요. 예. 자, 오늘 제목을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현재형 하나님을 만나자. 이런 제목이고요. 영어 제목은 Encountering God in Each Moment 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창세기예요. 예, 창조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족보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 본격적인 어떤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셈 족속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은요. 죽음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끝은 죽음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누구든지 때가 되면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야곱을 봤는데 야곱은요 평생 동안 마음고생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황혼기에 그나마 조금의 안락을 누렸습니다. 그가 평안을 좀 누렸어요. 물론 야곱이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삶을 보면요 물론 앞부분에 조금은 물질이 없었겠지만 집에서 도망가는 그때 빼고는 거의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렸던 시기는요 거의 없었어요. 나머지 황혼기에 있었던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평안을 누렸지 그 전생애를 봤을 때는 그가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지라도 그가 평안을 누렸던 시기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는 대다수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투쟁하면서 보냈어요. 투쟁.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가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얻어야 했고 그래서 7년 고생했고 또 7년 또 고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막 더 소유하려고 투쟁했고 나중에는 자기 살려고 투쟁했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투쟁했고 뭔가 자꾸 투쟁하고 이기려고 했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막 열심으로 충만했고 의지가 강하고 뭔가 투쟁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편애했던 자기의 자녀들 요셉, 베냐민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별로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혼기에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섰을 때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어떤 정리하는 하나의 단어였어요. 하나의 뜻이었어요. 결국 자신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무언가를 자꾸 노력하라고 집착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행복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 비하면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요셉, 그의 아들 요셉. 요셉은 어렸을 때에 행복했어요. 물론 뭐 형제들이 시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스스로는 행복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왕자처럼 돼 있으니까 편해했잖아요. 채색 옷을 혼자 입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왕자처럼 대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자병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인생 중반을 거치면서 어땠어요? 고난이 다 찾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 고난뿐 아니라 아마 요셉은요 마음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내 가족이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아마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가 더 힘들어지고 노예인데 노예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노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된 모함을 통해서 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공포스러운 최악의 감옥 중에서는 아주 악질들만 가는 정치 그런 범죄들만 가는 최악의 감옥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머지 그런 삶을 통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나머지 인생에서는 또 행복함을 또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이 참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기에 행복하다가 중반기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점점 자기의 자수성가해서 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황혼기에 누리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들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런 일도 겪으셨어요? 엄청난 일들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다양한 삶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다.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간다.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지지고 볶고 살던 행복하게 살던 어떻게 살든 간에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 불려갈 수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안 간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살았는지? 930살을 살았어요. 930살을.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살 살았는지. 무드셀라가 가장 많이 살았죠, 그렇죠? 무드셀라는 예 맞아요. 969살. 969살을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툭 떨어집니다. 갑자기 900대에서 100살대로 떨어져요. 175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보다 조금 더 살았어요. 180세를 살았대요. 네.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요셉은 110년을 살았습니다. 110년. 거의 요즘 우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살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 성경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의료가 발전하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969살 살아 1000살을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결국 영원히 산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예. 오늘 창세기 50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그래 죽는다는 거 누구나 압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냥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처럼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비록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나중에 나를 본향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런데 그 본향인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듯이 우리들은 바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인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를 안 믿었어도 원래 우리 고향은 거기에요. 근데 기독교라는 의미는 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종교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곳이 우리의 본향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세뇌시키고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이 원래 아닌데 여러분이 막 믿으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원래가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예. 이거를 말하자면 이거죠.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마치 영화 얘기라면은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 한국말로 매트릭스라고 하죠. 여기 보면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는데 어느 약을 먹을래? 네가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고 빨간 약을 먹는 순간 네가 각성해서 깨달아서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마치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빨간 약을 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 아 이게 진짜 삶이었는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고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들의 유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죽을 때에 과연 어떤 유언 이게 유언이잖아요. 그들이 그렇죠?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우리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 이집트에 있지만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죽을 때 그럼 어떤 유언을 해야 될까? 혹시 여러분 유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죽는 걸 미리 앞당겨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지금 나 20대인데 이 나이에 뭐 죽을 걸 벌써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누가 먼저 갈지는 그렇죠. 모릅니다. 예.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 우화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청개구리 엄마의 유언 아세요? 청개구리들이 왜 비 올 때마다 우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냇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뭐 유언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그렇다면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묻어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유언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유언해야 돼요.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돼. 너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해. 이것을 우리는 유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 예. 여러분,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걸 물려주기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니까. 아무리 자녀가 말썽 피우고 막 못된 짓 하고 정말 내 눈에 막 피눈물 나게 해도 자녀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에 살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한국에 제가 7년 동안 나가 있을 때 특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서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게 부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사람이 부자다. 예, 진짜로 맞더라고요. 예. 정말 진정한 부자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자기만 부자면 어느 순간 홀딱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반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이게 마치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인,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나 때부터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신앙 유산이 전해져 온 것들에 대한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처지가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를 물려줄 수 없는 처지라면, 저와 같이 부를 물려줄 수 없는 처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걸 과연 물려주길 원하겠어요? 저희 가정은 그래서 두 가지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두 가지 유산, 중요한 것. 바로 첫째는 뭘까요? 신앙 유산.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한, 자녀와 함께하는 추억, 기억들. 예,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 자녀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겠구나. 내가 부는 물려주지 못할지언정 이것은 정말 물려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 유산이라는 거예요. 신앙 유산.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신앙 유산이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부가 있다면 예, 좋습니다. 그것도 부를 물려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신앙 유산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안 물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그게 정말 진짜로 여러분을 믿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우리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신나게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신앙유산을 전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유산을 이야기할 때에 신앙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유산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제가 신앙유산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했을 때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어떤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유산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종교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신앙유산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관해서 인포메이션을 전해주고 성경 공부 시키고,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유산일까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는 신앙유산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막 욕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지, 내가 좌절하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속상할 때,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내가 승승장구의 성공을 이룰 때,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내 몫이야.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잘 나가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사업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될 때 또는
좌절되고 힘들 때,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께 어떤 나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유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입 바른 소리로 내가 이건 이거야 라고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가르치듯이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는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게 바로 신앙유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절대 쉽다고 제가 쉬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진짜 신앙유산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를 삶을 직접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있다면 내가 흔들릴 때,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좌절할 때 하나님께 막 배반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진정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목표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목표예요. 바로 이 땅,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즉 자기가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있어도 그것보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 땅보다도 더 큰 것을 사모했는데 그게 1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우리를 위해 마련한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마음 가운데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래도 곁길로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아시죠? 여러분, 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하도 그만 봐가지고 그 말만 듣다 보니까 운전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다가 어떤 때는요, 내가 아는 길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래도 내비게이션 켰는데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을 해가지고 이 길이 맞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 라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도 내비게이션을 키면 어떻게 돼요? 목표가 글로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우회해서 갈지는 몰라도 다르게 돌아서 갈지는 몰라도 결국 방향은 그쪽으로 가게 나를 인도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목표가 있으면은 내가 조금 곁길로 벗어나도 그 길로 다시 향하게 돼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방황하느냐 아니면 다시 그 길로 돌이켜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가서 너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던 그곳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느냐, 무엇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이슈예요. 예.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느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세운 아젠다라고 하죠. 그렇죠? 내 계획,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상들, 이거 아젠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더 추구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예.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해야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보기를 드려요. 주님, 이거 1번 보기, 2번 보기, 샘플을 딱 보여주면서 이 중에 어떤 게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순종적으로 보이죠. 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얼마나 주님께 건강한 기도도 하면서 막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2번 어떤 게 맞나요?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보기에 문제가 있다. 1번, 2번 다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한정시켜요. 내가 원하는 것에 1, 2를 만들어 놓고 그 보기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중에 고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아젠다, 내 계획, 내 구상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고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 중에 어떤 거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수준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틀에 가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젠다 1, 2는요, 내가 생각한 한계잖아요. 수준의 한계.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계획과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 1, 2번보다 더한 게 너한테 마련되어 있어. 너는 3번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너에게 마련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 여호와 이레로 마련되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1번과 2번 중에 고르라고 하는구나. 1번과 2번을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러나 너를 위한 3번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술램프에 손으로 문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요술램프에다 손을 문지르고 지니를 부릅니다. 지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문지르면서 불러요. 주님을.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 이거와 똑같아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포장된 신앙이에요. 포장된. 왜? 내가 주님을 부르니까, 최소한 기도하니까, 최소한 주님 앞에 내 선택권을 드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래도 진짜로 그러세요.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1, 2번을 선택하게 하시고요. 어떤 때 또 1, 2번을 다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유리한 면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독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역시 내가 내 아젠다를 잘 세워놨으니까 주님이 여기서 선택할 수밖에 없으시구나. 역시 내 생각이 뛰어나.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내가 생각한 게 옳았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 결국 이것이 입증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결국 기도응답도 결국 나의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결국 내가 기도해서 얻은 거야. 내가 금식해서 얻어낸 결과야. 내가 고통을 참고 고행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자만,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독이 된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주지 말지. 그냥 매몰차게 아닌 건 아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되잖아요. 그거 왜 굳이 그렇게 들어줘가지고 저 사람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거는 이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어리니까 그냥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막 떼기장을 부리고 울어요. 그럼 부모는 그냥 아기가 원하는 걸 들어줘요. 어떤 때는. 그게 정말로 위험하지 않는 거라면 들어줘요. 왜? 아기에게 더 참을 것을, 더 인내할 것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아기나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논리적으로 한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아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단순히 그냥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기가 청년으로 성장해요. 그렇죠? 자라나겠죠, 아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저게 좀 잔소리로 싫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이 옳다라는 건 알아요. 그게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는 부모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단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늘의 마음, 하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50장은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정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만큼 뭐예요?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절대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언제 재난을 당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꼭 타야지 떨어져 죽나요? 비행기 안 타도 죽을 수 있어요. 비행기 안 타도 비행기 떨어진 비행기가 나에게 올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한 얘기지만 비행기를 안 타도 비행기로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 꼭 우리가 뭐 비행기를 안 탄다고 내가 뭐 무당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무당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름 되면 뭐예요? 물가에 가지 마라 모르죠. 그런 얘기 저도 하죠. 여름에 물가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죽으면 봐. 내 말이 맞았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배를 타지 않아도 죽을 수 있어요. 차를 타지 않아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걸어 다니고 막 뭐 도심에 막 다녀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세상 일이에요. 그렇죠? 예. 죽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의 최악의 모습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이 땅의 삶이 유한적이다,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 그걸 알게 되잖아요. 장례식을 가면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알고 지내던 분들이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더 힘들죠. 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통화했는데 나랑 이야기했던 분이 죽음을 당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고 잊고 싶어하는 그 진짜 모습이 진짜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연 요셉이 몇 살까지 총리를 했을까? 과연 요셉이 몇 살까지 총리를 하면서 그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도 총리였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외국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총리를 했어요. 바벨론 총리도 했고 페르시아의 총리도 했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직을 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은 공직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요.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총리직을 맡고 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죠? 엄청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도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이 왔을 때, 전 세계적인 재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추앙했을까요? 요셉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바로 결혼을 바로 했는데 그 결혼을 중매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왕이 중매를 해줘요. 중간에서 다른 여자를 중매해 주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온이라는 여자예요. 온이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온이라는 것은 그 지역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온이 의미하는 것이 태양을 의미할 뿐 아니라 태양신인 이집트의 태양신은 그 라라는 태양신이라는 라의 신전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바로 그 온이. 근데 여러분 그 바로라는 이름이 개인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로는 그냥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페라오라고 하지. 페라오라고 하는데 이 바로라는 이름은 바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왕을 지칭할 때 하는 건데, 바로 이 보디베라라는 이름도 역시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보디베라의 딸이라 했는데, 보디바라는 바로 어떤 직책을 이야기하냐면은 고위 관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하자면은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결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로 지칭되던 바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의 사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러니까 그의 권력은 엄청 막강했다는 얘기죠. 엄청 막강한 권력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권력을 누렸다고 해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고 해서 요셉이 영원히 살 수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보다 더 짧게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아무리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다. 유한하다. 한정적이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외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벌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 외에는 갈라지는 저지먼트, 그렇죠? 심판이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해요. 969살을 살은 무드셀라, 그에게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100세를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30살을 살아도 40살을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심지어 방금 전에 태어난 아기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결국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간다 해도 어느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못 막아요. 아무리 좋아도 못 막아요. 내 부모가 못 막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오늘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동안 마음껏 잘 세상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1시간 전 돼서 땅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기 1시간 전이 언제인지.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삶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수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에 노아가 그랬죠. 너희들 이제 비로 심판이 올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죽음에 대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듀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 기한이. 그러니까 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쉬운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게 뭐 어려웠어요? 야, 니네 방주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테스트를 할 텐데 테스트에서 몇 점 밑에는 못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너희들 방주 들어오는데 내가 딱 보고서 너는 들어와.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못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런 게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 기회, 찬스가 몇 년 동안 그걸 준 줄 알아요? 기회를? 120년 동안, 길게 잡아서 120년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120년 동안의 그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 그냥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것도 야 이곳에 와서 죽어야 돼. 죽는 길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이없죠, 그렇죠? 정말 어이없네. 왜 그걸 안 하지? 근데 정작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20년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방주가. 근데 정작 딱 일단 비가 딱 내리는 순간, 그리고 일단 방주의 문이 딱 닫혀진 순간은 어떻게 돼요? 노모 찬스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때부터는 살벌한 거예요. 더 이상 자비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자비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얘기는 그 120년의 시간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근데 정작 예수님이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찬스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긴박성이에요. 긴박성. 그날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도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오지 않아요. 언제 임할지 모르게 오는 게 도적. 그래 안 걸리니까 도적이. 그렇죠?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일 오시기로 돼 있는데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예. 어떤 게 먼저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을 떠날 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 들을 귀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는 다 달고 있는데 이렇게 들을 귀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있는 들을 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은 잘났다고 사람들이 세상에 저렇게 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기회를 땅끝까지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 그때 내가 올 것이다.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불행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눈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눈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우리로 알게 하시는, 여러분 부부가 살잖아요. 부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고 있지? 이 관계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관계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표본으로 너에게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게 하신 거야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 자라나잖아요. 그거에 하나님의 샘플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이러한 모습하고 똑같아. 자라가야 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부모의 심정과 똑같아. 이걸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 마음 심정을 이해 못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떠났어.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샘플인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간 났을 때는 내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왜? 사방을 구별 못하니까. 초점을 못 맞추죠. 그렇죠? 아기는 딱 태어나면은 사방이 뭔지 구별을 못해. 갑자기 뭔가 막 빛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는데 사방 구별을 못하죠. 바로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 부모인지 몰라요. 누가 진정한 나의 원천이고 나의 창조주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엄마도 눈을 못 맞춰요. 그렇죠? 그러다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반응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엄마 아빠구나. 나에게 젖을 주고 먹을 걸 주니까 아, 이게 나의 엄마인가 보다라고 그때부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찾아가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님 앞에 처음에는 잘 모를지 몰라도 계속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연습이에요. 누가 내 아버지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눈을 맞추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듣는 연습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아, 이게 아빠의 음성이구나. 아, 이게 사단의 음성이구나. 구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별을 못해요.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아버지의 음성인지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나면 이건 아버지 음성인가 내 소리인가 사단의 소리인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고 동요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하고 진정으로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나 그런 소리를 내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사단의 소리야 라고 내가 딱 배격하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기회를 선택하는 성숙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이 자란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신앙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다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싱크홀처럼 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릴 수 있어요. 지진처럼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갈라지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비록 심지어는 내가 지금 죽어도요. 지금 싱크홀에 빠지거나 뭐 지진에 죽어도 뭐 토네이도에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충분히 천국에 맛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 오늘 본문 보면요. 재미있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버해줬던 아버지가 죽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예전에 요셉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자신들에게 잘 대해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에게 못되게 굴 거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도대체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도대체. 그렇죠? 팔았던 것도 옛날이지만 또 용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그 17년 전이에요. 그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형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죄악된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내가 정말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영생을 분명히 얻었다. 이렇게 믿는다고 네가 하지 않았냐? 이렇게 고백했으면 너는 영생을 얻은 거야. 얻었고잖아요. 얻었고, 그렇죠? 얻을 것이야가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니면 펜딩 상태. 네가 지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하는 거 너 삶을 보면서 너에게 구원을 줄까 말까 내가 좀 고려해 볼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믿는 순간 얻었어라고 딱 단정 짓는 거.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소멸되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절대로 소멸될 생명, 일시적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무엇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이 우리들이잖아요. 주의 자녀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체는 딱 하나잖아요. 더 얻는 거는 그보다 더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풍성한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풍요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너 행복하기 원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기 원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원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네가 행복하게 살기 원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정말 경험하고 있느냐, 현재형으로 경험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왜 현재형이란 말을 썼냐?
과거의 하나님만 울고먹고 있지는 않나. 과거의 은혜로만 살고 있지는 않나는 얘기죠. 현재형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사실 시제 중에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시제는 사실은 현재라는 것은 시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왜? 내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계속 시간은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지나면 무조건 과거고 앞으로 올 건 무조건 미래지만 내가 살아가는 거는 미래를 계속 끌어당겨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리얼타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간순간, 이 모멘텀,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주님을 현재형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바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뭐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유란 얘기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그럼 여러분이 이름을 내서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 아니면 내가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분인 것 같긴 한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세요. 누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내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만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례식이 이집트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식으로 진행되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뭐 40일이 걸리고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걸리는 줄 아세요?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미이라 만들어요. 지금 미이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여러분들 미이라는 왜 만들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러니까 육신이 썩지 않게 하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이라는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까다롭대요. 육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빼낸대요. 다. 빼낸 다음에 그걸 방부제 처리하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방부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이라 만드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50장 2절 3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 그렇죠? 저게 미이라 만드는 거예요. 향으로 처리하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걸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미이라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과연 믿음이 좋은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보면서, 이상한데? 이걸 왜 이 믿음이 좋은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참 문화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어요? 17살에. 17살에 팔려간 거야, 이집트로.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17살 때부터,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계속해서 이집트라는 문화에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지금 뭐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1.5세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계속 여기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여기 익숙해져 버린 거죠. 예.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또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요셉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요셉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결론을 말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있던, 우리가 종교 관습을 넘어서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주님을 저버리거나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단코 주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